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3절은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듣고 또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모았으니까요. 꽤 촉망되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앞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0지파에서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촉망받는 대표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2명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두령들이라고 해요.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보고고 두 번째는 그 성읍과 거주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처음에는 땅에 대한 보고예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그 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도를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그 포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멜 정도로 꽤 컸던 것 같아요. 그 과일을 보이면서 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은 왜 썼을까요? 말한 대로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알고 갔는데 과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곳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기름진 곳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아주 기름진 비옥한 땅이었다는 표현을 젖과 꿀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증거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2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땅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이제 거기에 사는 거주민과 성읍에 대한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했다. 그리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요, 이 골리앗 같은 네피림 후손의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수가 얼마나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낙 자손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러면 강조했을 텐데 아마 숫자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악자손도 있더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족속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냐면 각 족속들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아말렉인들은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아말렉이 나면은 잔인해가지고 가능하면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인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 땅에 거주한대요. 그리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산지에 거주한다는 말은요, 가서 정복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산속에 숨어있고 곳곳에 있는 데는요, 소탕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주 번거롭고 쫓아낸다 해도 완전히 쫓아내기 힘든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인도 잔인하기로 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족속이고, 또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많아서 간다 한들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들판, 산의 민족들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바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변가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면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물가에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뉘앙스에 우리가 이 땅 들어가서 정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풍기고 있는 거죠. 그 풍기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성읍의 견고함과 크기, 그리고 거기 사는 족속들의 종류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지역들을 보고받고 나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술렁이면서, 야, 우리가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도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 정탐꾼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갈렙이 그 입에서 나온 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10명,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또 이렇게 맞받아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같이 다녀온 사람들이 말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같은 것을 보고받았는데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강조하고 더 과장합니다. 어떻게 과장해요? 32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까지 변형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대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과연 비옥한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했는데 여기는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은 들어가 봤자 우리가 평화롭게 혹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땅이다. 그러니까 저 땅에 들어가 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곳을 좀 알아봐가지고 다른 곳 가서 사는 게 차라리 좋겠다. 정복할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마음에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예 싸울 생각도 거기 들어가 살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에 대한 과장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앞에서는요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산 모든 백성들은 아주 키가 다 크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고 또 악평하고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과장법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 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 읽지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아낙자손들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뭐 같대요? 메뚜기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 술렁임에 빠져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 콤플렉스. 여기 한번 빠지면요 이제는 진짜로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성읍이 얼마나 강대한지 큰지 상관없이요 이제는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싸움이라고 굳게 자기 확신 가운데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이와 비슷한 그 상황이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탈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엄청난 전차부대가 있는 애굽 땅에서도 탈출해내시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걸어온 그 루트가 그리고 삶의 히스토리가 바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정탐한 이 땅을 바라볼 때 다시 홍해가 보이는 거죠. 다시 전차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광야 같은 불가능한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다시 뭐가 돼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확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들어가 싸울 생각 말자. 보니까 거기 들어간다 해도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왜곡에 왜곡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우리 삶을 미래를 생각할 때도 이런 장애물이 생각날 때가 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안악자손 같은 자들이 눈앞에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아무리 소탕하고 쫓아내도 다시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시 좀먹기 시작하는 것 같은 산지에 사는 대적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서 이 죄를, 이 나쁜 습관을,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 삶의 부분을 아무리 쓸어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아 실망하고 또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술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틀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 땅에 백성들이 있더라. 갈렙의 눈에는 정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팩트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팩트를 얘기했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의 대표들이라고 장래가 촉망받는 지도자급 두령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12명 중에 이 10명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이 생존하려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한다면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건 팩트고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진지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침 튀겨가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그 10명의 두령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법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자꾸 가나안 땅 여러 대적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딱 버티고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잊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현명하다고, 지혜 있다고, 현실적이라고, 이건 팩트라고, 이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결론은 뭐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어떤 거인 족속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술렁이고 있나요? 갈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놓고 아낙 자손이 웬 말입니까? 큰 성읍들이 웬 말입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기기 쉽고 싸우기 괜찮고 대수롭지 않은 장애물만 있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능히 이기리라 하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자꾸만 술렁이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약속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메뚜기 콤플렉스가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백성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술렁이는 백성들의 소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이 술렁이잖아요. 그 마음은 잡으려도 잡아지지가 않잖아요. 두려워한다고, 긴장된다고, 걱정, 근심이 막 올라온다고 이 속에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갈렙처럼 와서 조용히 입 다물어 하고 싶은데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다물어질까요? 그 입 다물게 만드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두 백성이 있습니다. 한 백성은 너무나도 듣는 거에 약하고 보는 거에 약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면 술렁이기 시작하고 귀로 들으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우리는 갈렙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라는 것이 리마인더 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술렁이는, 헌화하는 그 백성들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혼자 있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막 일어나는데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는데, 내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과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술렁이는 백성의 목소리가 서로 막 섞여 있어. 그러니 우리 마음이 막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거죠. 백성의 소리, 그 목소리가 닫혀질 수 있도록 그 백성의 두려워하는 소리는요,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잦아들게 돼요. 찬송의 소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질 때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분 앞에 나와 아뢰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정기적으로 빈번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요, 그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소리, 술렁이는 소리에 내 마음도 내 영도 다 넘어가 버려요. 그 근심하는 소리에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질식되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근심 걱정으로 거의 질식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불안하고 근심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할 거다, 술렁이는 소리가 네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올 거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능히 이기리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와 동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 이 믿음 위에서만 갈렙의 이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그 광야 생활 한가운데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셨던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땅이 오히려 너무 싸우기 힘들고 두려움에 갇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하게 되고 오히려 그 땅을 별로 취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왜곡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 가운데 혹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들의 어떤 마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안악자손을 보았어도, 큰 성읍을 보았어도, 그리고 산지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 제 안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큰 문제처럼 보여서 술렁이는 이 마음들이 오늘 주를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잠잠해지게 하시고 갈렙의 고백처럼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내 삶 속에 다시 담대하게 시작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문제는 큰 안악자손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성읍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부터 일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의 방식을 제가 놓친 것이군요. 오늘 그것을 다시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 안에 술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의 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뢰일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술렁이는 소리들이 잠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고백, 약속을 단단히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나 단단히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